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기준 삼아 슬기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들은 모두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속한 각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또는 섬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또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신이 나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겉 다르고 속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열정이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기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안갚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에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안갚음은 나의 일,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하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니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13장.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들의 지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대는 통치 권력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치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 권력은 그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이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 이 일에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세금 받을 사람에게 세금을, 관세 받을 사람에게 관세를 내십시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넘보지 마라 하는 계명이나 또 다른 무슨 계명이라도 그 핵심은 이 말씀 안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십시오. 육신의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푸성기만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가려서 먹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 집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요.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가려 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요. 곧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주님이 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또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물음마다 나에게 꿇을 것이다.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서로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대신 여러분은 도리어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곧 형제자매 앞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겠다고요.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아무것도 그채로 깨끗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그대의 형제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대가 더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좋게 여기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다. 음식물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그대의 형제 자매가 부딪혀 넘어질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 혼자 간직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인정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의심을 품은 채로 먹는다면 그는 이미 죄 있다고 판가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우리는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편의를 봐주어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나한테 떨어졌다. 앞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용기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은 사람이 되셔서 섬기신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 약속을 확인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주님께 찬양드리겠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찬양을 찬송하겠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다른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다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모든 다른 민족들아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리라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다시 이사야도 말합니다. 도단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실 분이 그분께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둘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의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나야말로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착한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타의를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는 의미에서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 때문입니다. 나의 직무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섬김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 곧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신 일 말고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일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빙 돌아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남김없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열망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분에 대해 전에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아주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여러분한테 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말이지요.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잠시 교제를 즐기다가 거기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와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기꺼이 모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들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졌다면 다른 민족들 또한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안전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 계신 곳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한테 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을 가득 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곧 유대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내가 건진받도록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심 6장.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우리의 자매이며 갱그리게아에 있는 교회의 선김이이기도 합니다. 그를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걸맞은 방식으로 맞아 주십시오. 무슨 일로든지 그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나 자신에게도 그랬으니까요. 프리스카와 아킬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을 내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도 모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속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들은 나와 결의 부치이자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사람들이고 나보다 앞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암블리아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르바노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스다구에게도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섬길 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리스도블로에게 집에 딸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결의 부치입니다. 나르키소스의 집에 딸린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두루베나와 두루보시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애쓴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아끼는 자매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나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승그리도, 블레곤, 헤르메스, 바르도로바,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 울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배운 그 가르침을 벗어나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번드레한 말과 알랑거리는 말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두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 악한 일에는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머지않아 사단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디모데와 나의 결의 부치들인 루키우스와 아이송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아 쓴 사람입니다. 가이우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나를 손님으로 환대해 주었고 온 교회가 자신의 집에서 모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살림 담당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리하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대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형제 소수데네가 코린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분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부유해졌으니 말입니다. 온갖 말재주와 온갖 지식에서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굳건하게 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의 선물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또한 끝까지 굳게 서도록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비난당할 것이 없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품고 재정비를 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해 근로의 집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기를 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우스 말고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테파나의 집 사람들한테도 세례를 주군요. 그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 준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니까요. 말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많은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영리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내쳐버릴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의 농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세상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 곧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아 사람들은 증표를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부름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힘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 신분나는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2장. 나 자신도 여러분한테 갔을 때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면서 말이나 지혜에 뛰어남을 끌어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그 무엇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 말고는요. 나 자신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약함과 두려움과 많은 떨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토대를 두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다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것도 아니고 이 세대의 지배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 세대의 지배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그 선물들을 말할 때 인간적인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설명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일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습니까? 그분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3장. 나로서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육적인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먹이들에게 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게 하고 단단한 음식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샘과 분쟁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저 사람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품값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결국 저마다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심판의 날이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그것이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그 불이 밝혀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워 놓은 일의 결과가 남아있으면 그는 품값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놓은 일의 결과가 싹 타버리면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 자신은 구원받을 테지만 불속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서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스러운 것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맡아보는 관리인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서 심판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킨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적혀있는 말씀 너머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배우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에는 반대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빼놓고 임금 노릇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이 되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 노릇하도록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도들인 우리를 사형 선고받는 사람들처럼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신 것인 듯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지만 우리는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얻어맞고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면서 애씁니다.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아냅니다. 헐뜯는 말을 들을 때 부드럽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것들의 찌꺼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돌봄 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서
거들먹거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빨리 여러분한테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내가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5장. 여러분 가운데서 음란한 짓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사방에 자자합니다. 이런 음란한 짓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없는 그런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니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이런 짓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쳐내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하자면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저지른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 몸뚱이는 망하게 하더라도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뽐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반죽덩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을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새 반죽덩이가 되세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넘는 명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맙시다. 나쁜 행동이나 악한 짓이라는 누룩으로도 하지 맙시다. 순수함과 진실함이라는 누룩 없는 빵으로 합시다. 내가 지난번 편지에서 여러분에게서 보내기를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이나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 버려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기를 어울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쟁이거나 술괴르거나 약탈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한테서 그 악한 사람을 쳐내 버리십시오. 6장.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시비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앞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은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판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일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상의 일과 관련된 재판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형제자매가 형제자매와 재판을 벌이는데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끼리 서로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진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속아서 빼앗기고 말아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들의 불의를 저지르며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잠자리에서 여자 노릇하는 남자들이나 남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주정뱅이들이나 욕쟁이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들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의 부분들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몸 파는 여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음란한 짓을 피하세요. 사람이 짓는 죄는 모두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7장 여러분이 써보내신 것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들 한다지요. 그러나 음란한 짓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는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남편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세요.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도에 전념할 짬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합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절제 못함을 틈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특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역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거룩해졌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형제인 그 남편 덕분에 거룩해졌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서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남편 된 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하게 될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저마다에게 주님이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저마다를 하나님이 둘러 놓으신 처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서도 그같이 지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되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는 것도 별것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그 불러주신 처지 안에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부름받았을 때 노예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였을 때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하여 있는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인일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저마다 부름받았을 때 처지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처녀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님께 명령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이로써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의 공경을 고려하면 지금 상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다면 풀려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서 풀려났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사람들은 세상살이에서 고난을 겪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은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무엇을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용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은 지나가 버리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걱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주님 일을 걱정하여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에 들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며 또 마음의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한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또 그의 욕정이 지나치고 그래서 결혼해야만 하겠다면 바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결심이 굳게 서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시다. 또 자신의 뜻대로 할 힘이 있고 이 일, 곧 자기가 약혼한 여자를 그 상태로 두기로 자기 마음을 이미 정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시기 동안에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일은 그 여자가 그대로 혼자로 남아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나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8장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거들먹거리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는 알아야 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 한 분만고는 신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도 많고 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먹는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듯이 먹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모자라게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이 고난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 그대가 우상 신전에서 자리 잡고 앉아 먹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힘을 얻어 그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그대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한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줍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음식이 내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를 아예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나를 시문하는 사람들한테 내놓는 나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오직 나하고 바한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 복무를 합니까?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 때 마땅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곧 곡식을 떠는 사람은 마땅히 몫을 나누어 가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육적인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한몫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가진다면 우리야말로 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그 몫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요. 이와 같이 주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를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로 내가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나는 그 일의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아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명이나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들 달리지만 한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썩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도 이제 달리는데 목표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후려치며 종으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 뒤에 나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로마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